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손주한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른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함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저도 섭섭해요. 정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이 3박 4일 동안 이렇게 매일 뵈니까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2장 3,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밭 갈 때 쓰는 가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말합니다. 전쟁의 도구가,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것을 보습과 낫으로, 농사의 도구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모순에 직면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그러한 모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열매의 실과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그 매 순간의 선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60년쯤 살다 보니까, 어느 철학자는 100년쯤 살다 보니까 뭐 얘기했죠. 60년쯤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실수투성이야. 실수투성이.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부끄러운 것뿐이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별로. 남들은 뭐 목사님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딱 서서 봤을 때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어제 저녁 예배에 우리 딸들이 왔어요. 딸들이 이제 교회 친구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 어제 아빠가 뭐라고 설교하나 하고 들으러 온 거야. 자식이 제일 어려워.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아버지는 뭐 자기나 제대로 살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참 어렵더라고. 예. 내가 그 앞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 밤에 이제 저희는 시골이니까 시골은 밤 되면 깜깜합니다. 달이 뜨는 날이나 뭐 그런 날이나 조금 환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깜깜해요. 항상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옷을 딱 입고 저는 이제 시골 길을 걸어갑니다. 한 3km를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걸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 옛날에 우리 이제 기도 전통 중에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기본 포맷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면 내가 살아온 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로 잠시 우리를 덮어준 것뿐이지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곤고한 사람. 이 갈등과 자신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시아 세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곤고한 사람, 죄인인 나, 부족한 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간 모순의 존재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선택을 도와줄 인도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줄 사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뭐 TV에서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한테 배워. 이 세상이 돈이 최고다. 돈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 지금 저희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대. 25살 먹었는데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래가지고 야, 네가 뭔 농사를 짓느냐? 어? 시골 뭐 어릴 때는 살았어도. 그랬더니 뭐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유튜브에서 다 봤대. 유튜브에서 딸기 농사 짓는 거 보고 딸기 농사 자기가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근데 그 마음이 맨날 바뀌더라고. 어? 맨날 바뀌. 요즘은 유튜브에서 배우나 봐. 사람들이 다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있냐? 누가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대답이 다 들어있어. 예? 다 들어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삶,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실수조차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선택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제 그것도 유튜브인가 뭐 아무튼 어쨌든 제가 여기 직접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복음적이더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냥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설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의심할 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없을 것 같아. 엉뚱한 길로 인도는 안 하실 것 같아.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욕망이나 가득 채워줄 그런 기도나 들어줄 분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욕심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슨 뭐 무당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니야.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뭐 가족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시편 기자 7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30장 9절에 봤더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배불러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를까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잠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바꾸어 본다면 혹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몰라볼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제가 바꿔서 한번 고백해 봤어요.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하고 장로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님도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권사님이에요. 90이 넘으셨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9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늙고 나이가 들으니까 인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지가 깜빡깜빡, 어떤 때는 자식도 뭐라고. 근데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걱정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래. 건강도 뭐 걱정이고 다 걱정이겠지만 제일 걱정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다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을 혹시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욕 안 하실 것 같은 생겼는데 모르겠어. 운전하다 보면 욕 나와 안 나와? 뭐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뭐 가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막 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인지가 깜빡깜빡하면 목사가 뭔 얘기하다가 입에서 욕이 툭 튀어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주여로 바꿔야 되겠다. 누가 툭 튀어나와도 주여.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연습을. 주여로 연습해야 되겠다.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여, 주여 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주여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부터 하나님, 주님, 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 외치고 말하면서 걷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은 연습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 본문에서의 길은 오솔길이고 사이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해. 나 예수님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쉬운 길이 아니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몸을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숙이고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는 거는 쉬운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던 길로 가려고 그래요. 고집이 왜 이렇게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고집이 세지더라고, 고집이. 한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집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고집이 세지는.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그 고집스러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때때로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바꿔야 합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예수의 길을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그 길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누군가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그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나의 길이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이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길로 바꾸리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수록 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이시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제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는 40대를 생각했고요, 40대 때 60대를 생각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때 내가 40대쯤 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40대는 내가 60대쯤 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20년이 이제 40년이 지나왔잖아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길을 걸어왔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 지금 저는 60대니까 이제 언제를 생각해? 80대를 생각. 저는 진짜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80세쯤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과연 그때도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까?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 중간에 무슨 뭐 갑자기 죽지 않는 한 뭐 제가 보니까 한 90살 정도는 살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지금 90이 넘으셔 제가 모시고 있는데 90살 정도는 살겠죠. 그러면 80대에 가서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 이제 내가 90살이나 100살 그때쯤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연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너무